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주일은 참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도 회복되는 날이 저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을 무척 기대하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를 타치하는가, 저는 그걸 늘 사모하고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 우리 아프리카의 사정을 잠깐 얘기하고 잠깐 우리 중보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그 부르키나파소에는 지금 180만 명이 지금 난민들이 생겼습니다. 난민들이 생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테러의 공격에 의해서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죽고 그들이 이제 도망쳐서 이제 왔던 곳이 바로 도시로 모이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모인 숫자가 18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먹을 것도 필요하고 의약품도 필요하고 또 물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이 또 공부해야 될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도 필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인 나이지리아 토고의 북쪽에 그 테러의 공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보코 하람이라고 하는 테러의 그 단체들에 의해서 작년만 해도 우리 교회가 7,000명이 이상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작년에. 지금도 계속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그들만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가 아니라 지금 때가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깨닫고 특별히 무슬림권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하는 서북 아프리카에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흩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힘은 그 어디에도 없고 오직 기도의 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 하는 손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주님이 하감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곳에도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도 아버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 이름이 여호와가 내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모여 이제는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의 존전에 서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아팠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치유되며 온전히 기뻐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며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때가 너무 가까이 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나이다. 아멘. 이번에 왔더니 세상이 난리예요. 어떤 난리냐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늘 매스컴에서 나오는 보이스피싱. 이번에는 보이스피싱이 그동안 사상 최고의 돈을 잃었던 사람이 의사예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야가 빠져도 우리가 이 미혹의 영의 정체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날씨가 더우면 비가 이제 조금 있어 오겠구나 하고 우리가 날씨의 징조를 알듯이 그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그때 많은 징조가 있지만 저는 오늘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이거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구조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의하라. 노티스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를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제가 그동안 36년 동안 아프리카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봤는데 많은 종들에 의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던 사람도 우리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비즈니스 사람이 아니라 목사예요. 목사가 우리가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목사가 모든 거짓말을 통해서 돈을 우리가 뺏어가고, 그런데 그 모든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바로 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가나하고 부르키나파소에 많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기도할 문제겠죠. 그런데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목회자들이 돈에 미혹이 돼서, 물질의 미혹이 돼서 그들의 사역지를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 것이 아니라 우리 소리 아프리카 선교에 있는, 우리 소리 선교 총회 내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지금 되어지는 횡포 중에 횡포입니다. 저는 그걸 횡포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 왜?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 유익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He more helpful for my ministry.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도움이 됐던 자가 누구다? 마가다. 근데 마가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같이 가지 않았어요. 왜? 트러블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마가는 참 깊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바울이 자기의 스승 중에 스승인데 자기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대적했던 것에 대해서 깊이 사죄한 것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와. 여기서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 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나누어져요. 성별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11 제자들이 나눠졌던 것처럼 여기에 보면 처음에는 그레스게도 디도도 그 다음에 누가도 데마도 우리가 다 같이 와서 그 예수님 앞에 배움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왜 버렸을까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에 뭐가 있길래? 세상에 뭐가 이렇게 좋길래?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데마, 그리고 데살로니가 떠났던 그레스게, 갈마디아로, 그 다음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지명을 했듯이 마지막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떠나는 역사예요. 아마 여기서 나오는 데마도 우리 그레스게도 디도도 처음에는 그 사도 바울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면서 무척 마음으로 동경하고 그가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바울을 정말로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끝까지 가야지 그것이 주님의 콜링이에요. 근데 주님의 콜링이 정말 맞나 안 맞냐, 그거는 그가 끝까지 가느냐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눠졌어요. 세상을 갔던,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쫓았던 그들의 제재였으나,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가나와 부키나파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훈련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을 훈련했을 때 그들이 100%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로서 나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30년이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평신도가 제자가 된 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주의 종들이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앞으로 만날 일이 없을 거다. 왜? 천국에 가도 당신 없을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 끝까지 누가 전파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따라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선교 현장과 세상은 미혹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혹의 영은 곧 사단이며 마귀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늘 우리 곁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배회하고 있어요. 왜? 약한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까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약해지게 됩니까? 불평, 불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중에 우리가 감사라는 말이 뭐냐면 You thanks all your circumstance. circumstance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자굴 속에 있다 하더라도, 네가 7배나 더 뜨거운 풀물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감사해야 돼. 왜?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을 들었다고 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책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교회당 우리가 여기 훌러만 밟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이 진정으로 예수 믿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가정, 내가 지켜야 될 내가 성전, 내가 지켜야 될 사역지를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마지막 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곁에서 지금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다니고 있어요.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동물의 왕국 보면 이 사자가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배회하면서 타겟을 쳤습니다. 아마 보이스피싱도 계속 타겟을 찾는다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전화가 정말 하려고 하면 그거 두 번째 하겠죠. 근데 한 번 온 거는 절대로 안 받습니다. 왜? 보이스피싱에 제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뺏어갈 돈도 없지만, 그래서 어디서 전화 한번 왔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안서 아프리카에 살아요. 그랬더니 방금 끊더라고. 아마 그게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 그럽니다. 진짜고 저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끊어. 왜? 세상이 마지막 때. 제가 36년 전에 내가 이 한국 땅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떠날 때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사기꾼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뜻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생겼어.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미혹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deceive예요. deceive라는 얘기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우리를 갖다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악한 영들의 정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도둑질, 죽이고 멸망 세 가지로 요약이 되죠. 이것이 뭡니까? 악한 영들의 세력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동시에 악한 영들의 세력은 우리에게 계속 공격해오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타겟을 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요. 아는데 당해. 요번에 당했던 의사는 보이스피싱 몰랐을까요? 압니다. 근데 16억인가? 그 돈 가지고 그냥 선교비나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런 데는 내는 건 잘 내. 잘 보내. 근데 당했죠. 일단 돈이 떠났는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그 사람도 머리가 없어서 그렇겠어요? 머리가 비상하겠지. 근데 뭐예요? 한번 악한 영이 속이고 공격해 오면 뭐예요?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우리를 죽이고자,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자. 이것이 내 비단 그 의사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거기서 말하는 저희 천사는 뭐예요? 귀신이에요. 마귀의 천사 밑에 있는 천사들은 뭐예요? 귀신.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숫자가 바알세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우리와 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잽이 되는 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선교사가 이제 우리랑 같이 살겠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청소년들 데리고서 캠프를 갔는데 밤에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기도를 하니까 그 귀신이 뭐라 하냐면 너는 나와 잽이 안 되니까 너의 담임 목사 데려오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면 관심도 안 둬. 왜? 나의 밥이니까. 근데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가 걸려요? 영적인 상황이 걸려요. 영적인 상황이 걸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죽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 감각도 없고 기도해야겠다는 어떤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그래요? 회개하십시오. 근데 회개라고 하면 아멘의 말 한마디도 안 나와. 그래서 우리 그 동료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성교사
한국교회에서 다닐 때 조심하래. 왜? 회개라 말하면 그 다음부터 성경이 끊으니까 조심해. 괜찮다고. 뭐 성경이 안 줘도 좋으니까 회개해야 될 사람 하십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나니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얻는다는 얘기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는 다른 말로 말해서 이왕 받을 바에는 큰 믿음 달라고 해요. 큰 믿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왕 받을 바에는 큰 믿음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나가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정복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죠. 눈에만 보인다면 가서 그냥 망치로 그냥 머리를 우리가 치고 싶은데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응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에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말세에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누가 알아요? 복 있는 자가 때를 알아요. 지금 여름이라고 합니까? 이제는 이제 가을로 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밤에는 추워요. 아침에 산책을 하다 보면 이게 서늘한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여름이 갔구나. 여름에 가면 뭐가 온다고요? 가을이 오는구나. 알아요. 계절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계절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미혹하고 어떤 것이 우리의 자녀를 미혹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독주는 우리를 취하게 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독주의 의지대로 우리를 뭐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에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갖다가 취하게 하는 것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이 게임도 중독이에요. 취하게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해서 중독이에요. 중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근래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게임에 중독되고 노름에 중독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섹스에 중독되고 우리가 거짓에 중독되고 중독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독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의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세우는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믿음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이 없는 젊은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면 얼마 있다가 다 들어오면 다 뭐에 중독이 돼? 마약에 중독이 돼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이 우리가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17절로 20절에 보면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최후는 파괴이며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가 자녀들이 모든 삶이 파괴가 되고 때로는 많은 나라가 파괴가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지금 파괴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어제 오늘 전쟁이 아니라 그동안 오래전부터 전쟁이 왔던 그 나라들입니다. 얼마나 아픔이 많아요.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미혹합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로 16절 머리는 곧 장로의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미혹의 마지막 종착역은 뭐냐?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머리는 곧 장로의 종교한 자야. 그런데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야.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과 삶의 행동이 다를 때 우리의 성도와 우리의 종들은, 우리의 리더들은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과 우리가 언행이 우리가 일치가 된다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내 적과 대적을 해야 됩니다. 아는 예수가 아니라 믿는 예수가 되어야 된다. 아는 예수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믿는 예수는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서 있어야지 그 믿는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미혹을 하고 있나요? 첫 번째, 우리가 어리석은 묵시와 거짓 예언으로 미혹합니다. 에레미야서 23장 3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아프리카는 바뀌었다가 밀레클이라고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뭡니까? 교회 현판을 붙여지지 않으면 그 교회에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밀레클 처치라고 써놔야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세상에서 주문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교회는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뭐냐? 진실되게 나가려고 하지 않냐고 오히려 거기와 부응해서 오히려 거짓으로 그들에게 기도하고 뭐가 되느냐? 일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나에 있는 목사들이 나이지리아에 있는 술사들, 이 다른 말로 말해서 무당 귀신들이죠. 가가지고 거기서 능력을 받아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단들도 악한 영들도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악한 영들도 우리가 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도 불을 만들 수 있지만 악한 영들도 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빠집니다. 자빠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눈으로 보면 부흥되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보면 저 끝은 멸망인데 저 거짓 선지자들이 저들을 끌고서 끝까지 가는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저는 교회는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 같은 그런 일들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욕심이 뭐예요? 바로 뭐예요? 이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원하기 때문에 또 교회도 하나님의 종들도 거기에 따라서 나가니까는 그들이 누구와 손을 잡아요? 마귀와 사단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주주라고 하는 악한 영의 이름이 있는데 그 주주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 행악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거를 주의 종들이 서슴지 않고 그 나이지리아 가서 자기가 돈 주고 어떻게 돈 줍니까? 사람을 사크리파이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사크리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들이 하는 데 가면 뭐가 있냐면 죽은 시체를 냉장고에다가 보관했다가 그걸 잘라가지고 사크리파이 하면 그 주주가 그 사크리파이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준다고 그들은 믿고 있고 그 능력을 받아갖고 와서 가나 또는 라이베리아 주변에 있는 나라에 가서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실정이 지금 현실입니다. 얼마나 지금 때가 가까운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의 이 마귀들은 우리가 택한 자까지 우리가 미혹해서 그 가정과 그 삶을 멸망시키고자 지금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누가 미혹됩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른 것이 자기가 찔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니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욕심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채워지는, 무엇으로 채워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멸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욕심에 끌리는 자들이 미혹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서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가나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당신네들이 이 말씀에 리스폰,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 안 되면 떠나라. 왜? 나는 여러분들에게 줄 만한 기적도 없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끼칠 만한 능력도 없으니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되고 준비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자. 저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미혹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미혹된 자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미혹의 영을 받으면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안 들어.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주문합니까? 나에게 이 귀에다가 귀를 좀 간지러 달라는 그 설교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드러운 얘기만 해다오 라고 주문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부드러운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부드러운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부드럽고 스위트한 메시지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는 우리가 칼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요. 룰라. 그러니까 우리가 재는 자.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탁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다른 게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미혹된 자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떠난 거예요. 그러면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그를 이끌고 가셨겠죠? 그게 오늘 말씀처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거는 뭐예요? 잘못된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원해요. 왜? 그 길이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니까. 누구는 아프리카 가서 36년 동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도 오고 싶죠. 저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좀 쉬고 싶은데 주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부키나파소에 하나님이 저를 콜링할 때 왜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불문학과 나와서 지금 목회자, 목사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저는 불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저를 왜
불어하는 부키나파소로 보내려고 하고, 불문학과를 졸업한 수많은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있는데 왜 그들은 불어를 하는 나라를 보내지 않으십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염려는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저도 몇 번이나 떠났지요. 그러나 다시 그 길로 돌아왔지만 우리의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그런 미혹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를 대적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것을 또 바라보는 그런 또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미혹된 자는 뭐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귀신의, 우리가 마귀의 미혹된 자는 뭘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짐승의 표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포함됐다, 우리가 거기에 멤버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로 여러분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지성소에서 받던 하나님과의 기도, 여러분들의 말씀의 회복,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요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참 힘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고, 마지막 때에 마귀와 사단은 하나님이 예배했던 그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들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퐁당 빠질 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배우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이 배움이 나에게 믿음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확실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확실이 없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확실이 없으면 새벽기도 하지 마세요. 확실히 있으면 하세요. 목숨을 걸고. 돼요. 저 보세요. 제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나에서 출발해서 복음이 이제는 부르키나파소로 거쳐서 이제는 말리까지 갔잖아요. 이제는 말리에서 이제 토고까지 갑니다. 이것은 제가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왜? 저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확실한 일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럼 확실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여기 신학교 교수가 되려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뜻이 뭐냐, 너를 향한.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떠나라. 세 가지를 떠납니다. 떠남이라는 얘기는 만남이 있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가서 하나님이 예비된, 준비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오늘 이러한 사역을 해왔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광대하고 넓고, 그러나 앞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그냥 확실한 일에 거는 게 아니라 내 배움, 내가 알고 있는 논리지, 지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된다면, 확실히 있다면 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do it. 하세요.
다음에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좀 더 좋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뵙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 뭐냐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에? 조심하라.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그런데 내가 조심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뭐에? 방탕케 하고 우리를 갖다 술 취하게 하고 그럼 우리를 갖다 뭐에? 생활의 염려로 뭐에? 마음이 둔하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든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고 하나님에 맡기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책임지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아프리카에서 돈을 꿀 데가 없어요. 왜? 누가 꿔주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돈을 꿔본 적도 없고 우리가 섬기면 섬겼지 제가 꿔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모자란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쪽지도 날라왔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 끝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덕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유비무환입니다. 예배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준비할 만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신부에게는 예수님의 신랑같이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부가 준비될 게 뭡니까? 정조입니다. 그 다음에 신부가 준비될 게 뭡니까? 의복입니다. 이 의복은 세마포 옷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빛나고 밝은 세마포 옷. 세마포는 성경에 뭐라 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뭐예요? 우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우리에게는 좋은 의복이 된다는 거예요. 빛나는 옷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될 행실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는 거 가지고 안 돼. 이제 아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do this 이제는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모르면 한 가지만 해봐요. 그러나 절대로 스톱을 하지 마세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언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여 놓으라. 말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셨고 전에도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뺏어가는 훔쳐가는 게 누구예요? 마귀와 사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잡으십시오.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시고 말씀 속에 기쁨을 얻으시고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고 계시고, 길을 창조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세대의 모든 삶들이 주 안에서 승리할 줄로,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참으십시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멸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멸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영광의 멸관, 자랑의 멸관, 정금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멸류관의 종류는 다 달라요. 그에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참 보기에 참 좋았더라. 왜?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 100% 퍼펙트한데 우리의 삶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서 벗어난 여러분들의 삶을 산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시고 여러분들 의로운 삶을 통해서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능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삼으셨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또 정서천 목사님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중직자들 모든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순간순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를 사모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일어나 주를 맞이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되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며 그런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음나이다. 아멘.